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흙에 불과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척박한, 그리고 낙엽처럼 사라지고 마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인간의 삶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이라 해도 결국은 죽음의 마지막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인간의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의 현장,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런 운명적인 인간의 삶에서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며 오늘도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마무리된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현장, 그 구속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 그 사랑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또 하나, 이 부분의 요소 하나가 문자 뒤에 한 가지 더 있죠. 이게 뭐야? 이것도 약간 근데 이걸 뭐래? 직통 계시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해. 이것도 이런 표현이 되는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요걸 해석하는 거. 요것도 자기의죠.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데 음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면 그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성경에 확인을 해보고 점검해보는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음성이 돼버리면 요것도 이제 마귀가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전략이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죠. 근데 음성을 들렸다 하더라도 그 음성이 성경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해보면 그게 이제 사단이 노릴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게 하나 이제 좋은 하나의 단계 부분의 하나의 우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한 이제 토타, 그죠? 성경을 성경 전체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훈련들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창세기 3장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과 연관이 되죠. 어떻게 연관이 돼요? 마지막 장 볼래요? 성경은 이 얘기에 요 변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의 얘기인데 결국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18절, 19절이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면 제하에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상으로 참여함을 제하에 버리다. 지금 누가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아담이 쫓겨났죠. 생명나무와 거룩한 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걸 알고 보면 창세기 3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이 말씀에 변조되지 않는 진실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3장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법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법의 결과로 오늘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어요. 9절. 지난번 얘기했어요.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질문이에요? 지금 아담이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낯을 피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동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리를 듣고 응답한 이 대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왜 먹었느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10절, 11절 그 내용에서 보면 인간의 위치가 뭐예요? 어디 있냐는 건 정체성이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너 제대로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제 그 얘기인데 어디 있느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낯을 피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낯이 뭐예요? 낯. 얼굴이 뭐예요? 얼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법. 여기 참 재미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8절에 하나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은지라? 동산나무 사이에 근데 원래 선악과는 어떻게 되죠? 동상 중앙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먹고 나니까 그냥 숨어버렸잖아요. 나무 뒤에. 그러면 그리고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다. 내가 뭐 벗었음을 말했냐? 너는 왜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그 얘기는 지금 아담에게 없는 게 뭐죠? 하나 빠진 게 뭐예요? 지금 뭐가 빠지니까 지금 계속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의 존재가 무슨 존재?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할 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냐? 그럼 여러분 진짜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맞는가요? 벗었고 내가 둘러서 숨었습니다. 그 얘기 말고 어떤 얘기를 하나님 원하죠?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또 말씀을 범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담이 누구냐 이 말이야. 아담 누구냐?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이 말이잖아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의 정체성.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3장 앞에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인데 아담이 누구예요? 근데 지금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이요. 동산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죠? 요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어디로 숨었죠? 여기에 먹어버렸으니까 없잖아요. 그게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오막이 이게 법이죠. 하나님의 법.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죠? 없어지니까 누구의 법이 생기냐면 자기의 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아 누구냐 한 얘기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숨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이 진짜 이걸 인식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맞아요? 벗었으니까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맞죠? 내가 말씀을 어긴 거를 어떻게 했다? 인정을 했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답을 해주잖아요. 너 왜 먹었냐? 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담은 뭐에 지금 관심이 없으냐? 말씀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먹고 나니까. 그죠? 중심이. 그래서 자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법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 이걸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지금부터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제 그 구절이죠. 자, 12절. 그럼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겠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가 열매를 내가 먹었다. 핑계를 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한테 오는 게 여자도 또 뱀의 핑계를 댔죠. 그 얘기는 뭡니까? 왜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댄다는 게 뭐죠? 아까처럼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남의 핑계를 대요? 왜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의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내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이 사람이 줘서 먹었다 누가 핑계를 대면서 그냥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주 쉬운 대답인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제 뱀한테는 그냥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선고를 내리게 되고요.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뭐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도 똑같지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죄가 다 드러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회피를 해 자꾸. 거의 대부분 그래요. 10에서 9은 그래요. 그죠? 왜 그래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단 오리발래. 왜 그래? 일단 숨어. 왜 그럴까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일단 뒤로 빼. 왜 그래?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잖아요. 핑계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이제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인식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만 초점돼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렇고 그거를 아예 몰랐잖아. 근데 그 말씀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적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 정체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돼. 지금 몰라요. 이 사람들이 되게 이걸 몰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먹었냐 하면 먹었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꾸 다른 사람으로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면요. 사라졌잖아요. 먹었으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법이 생긴 거예요. 법이. 나의 의가 생긴 거야. 나의 의. 근데 나는 잘못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나한테. 자기의 의가 생긴 거예요. 나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 나는 옳다 이 말이야. 내가 기준점이다는 거. 내가 좌표다는 거. 이게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내가 기준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볼 때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옆에 있어요.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하와는 뭐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 뱀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부분.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법이 된 거죠. 자기 법.
나의 법이 된 거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나오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법이 들어온 거죠. 이게 사단이 심어준 거잖아요. 이 법으로 사는 거죠. 그럼 이 법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하나님 법하고 인간의 법, 나의 법하고 나의 기준점. 이게 이제 생긴 거죠. 기준이 생기게 된 거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기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 법이 사망의 법이 된 거, 죄의 법이 된 거, 이걸 죄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법. 근데 로마서에 뭐라고 하죠? 생명과 사망의 아니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앞에 있다. 나를 망하게 하고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 되죠. 그럼 성령 법과 생명의 법은 하나님 법이고 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게 율법이 아니고요. 이걸 이제 율법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나의 법이에요. 나의 법. 나의 법. 나의 법. 그죠? 내가 중심이 되는 법.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러면서 결국 인간은 죄에 이르게 된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제 이걸 회복을 하려면요. 죄를 지면 이 현상이요. 바로 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방어권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이제 죄가 사로잡았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빨리 벗어나려면 하나님 법이 생각하고 하나님 법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법에서 돌아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제 망각이 되고 이제 결국 이제 해결점이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잖아요. 예. 어떠한 죄를 지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법이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법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나온 것. 다윗이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딱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됐죠? 나단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죠. 외부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바세법이 들어와야 자기 법을 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속에서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진짜 새로운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재해서 깨닫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와도 아담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사실 뭐 불행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성고가 14절부터 15절 나온 거죠. 뱀은 이제 그렇게 저주를 받고요. 그다음 여자는 어떤 증거를 받죠? 15절. 아니 이제 15절 원복음 하나 있네, 그죠? 사단에게 준 하나의 메시지가 뭐죠?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거야. 예언이죠, 예언. 예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자의 원수,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단수. 여자의 후손, 원수, 후손. 특히 후손들 해야 맞는데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수니까 여러 사람을 얘기한다, 하나를 얘기한다. 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나와. 근데 여기 이제 재미난 게 여러분 엄마의 아들입니까? 아버지 아들입니까? 엄마의 아들이죠. 우리는. 왜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씨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씨를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이상에서 여자의 후손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어떤 후손으로 얘기하잖아요. 족보를 할 때 남자를 하지 여자는 안 하죠. 아까 씨 얘기했으니까 씨를 심어준 거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여자는 어떤 밭과 같은 거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뭐가 없어요? 남자가 없죠. 남자가 없고 여자의 유일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자의 우선은 인간의 여자의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면 그죠?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아래 나게 하셨다.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남자 없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뭐 여자에게 낳지만 남자 있는 부분이니까 여자에게만 낳았다고 얘기하는 어렵고 그냥 남자 누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여자에게 바로 이제 이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분은 유일하신 분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다 하는 부분을 아마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는 건 뱀이 머리 찍으면 죽죠. 근데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만 결국은 네가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 너의 멸망은 이제 그때 끝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해주는 원복음이다. 우리가 3장 15절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은 이제부터 이게 15절이 뭐예요? 복선이죠. 성경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디를 주시해 보라는 거예요. 여자를 주시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또 무슨 메시지 있어요? 여자를 주시해 보라. 여자를 통해서 계속 나는 어떤 한 사건들 그런 얘기가 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상한 점이 나오는 게 여자들이 들어가죠. 여자들이 들어가는데 여자들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왜 여자애들이 거기다 들어가요? 그 이제 의도한 거다. 알고 보면 원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그 누구를 오게 해서 온 거예요. 사실 그 마태복음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밧세바 우리의 아내, 그다음에 누구죠? 다말, 그다음에 룻, 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네 사람의 여자가 구약에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마리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실은 마리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마리아가 없으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거 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상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고난을 당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재미난 거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자하고 이제 원수가 되는데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럼 그 여자를 좀 받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게 뭐라는 고통을 당한다?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자의 이제 임신의 고통. 자식을 낳는데 고통을 하면서 낳는다 이 말이죠. 수고하면서 낳을 거다. 이게 다른 점이죠. 여자의 후손하고 여자하고 연결점 없어요? 고통하고. 자, 죄를 누가 짓겠어요?
뱀이 누구를 통해서? 여자한테. 그럼 최초에 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죠. 여자. 근데 여자에게 고통을 주고 여자를 통하여 뭐가 나오게 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후손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잖아요. 남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 근데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귀를 멸하게 된다.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그죠? 역설적인 관계, 무슨 관계 있어? 여기서 메시지 한번 찾아볼래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그냥 고통을 얻고 그냥 수고하고 수산 먹고 뭐 먹고 일하고 땀 흘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자는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남자도 없고 예수도 없죠.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자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죄를 지었어. 근데 이 여자가 예언이잖아요. 예언에 너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떠냐? 어떤 존재예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자이지 하는 거예요. 결자이지. 네, 네가 죄를 범했으면 네가 그냥 해결하라. 물론 하나님 책임을 지는 너를 통해서. 그리고 좀 비슷하게 얘기 나온 것 같죠.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원흉이잖아요. 원조란 말이에요. 그죠? 원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인류의 모든 것에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본 거예요. 그죠? 이제 나중에 보면 하와라가 되고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얘기하는데 엄밀히 들으면 여자가 한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꼬인 거니까.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인류가 나 때문에 된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걸 준 거예요. 알을 낳을 때 옛날에는 그냥 쑥 낳았어요. 쑥.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일하게 하고 애를 낳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짐승은요? 그러니까? 짐승이 애기 낳는 거 보셨어요? 닭은 꼬꼬다이 하지요. 그거는 저게요. 그러니까 안 낳았다고 알리주는 거예요. 맞아. 애통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타가 죽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어요? 한번 소리를 저도 토끼를 키워봐서 하는데 어릴 때 토끼는요 뭐죠 이렇게 남이 보면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갖고 이 껌종을 덮어줘야 돼요. 이렇게 덮어주면 아침에 가보면 막 새끼가 바글바글 있어요. 소리 없이 낳습니다. 전부 소리 없이 나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난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그죠? 고통. 얼마나 힘든지. 요즘 뭐 약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동네 갖다 나가잖아요. 나올 때 소리 지르는 고통. 그 고통이 뭐예요? 여자에게 준 고통이 이 메시지가 있죠. 이게 이제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법이죠. 일종의 보면 고통을 주면서 고통을 통하여 여자의 죄의 근원, 그죠? 죄를 잊게 하는 이거를 이제 아마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고통 속에 또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죄를 다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그에게 부어주는 은총이 임하는 자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많고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또 긍휼이 있고 있잖아요. 죄 많이 있는 세리들에게 더 은혜를 받고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해결점이죠.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낳는다는 건 여자의 위대한 점이죠. 위대한 점이고 아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도 약간 포함된 그런 메시지고 고통이라는 게 왜 주었느냐 인간에게 이제 고통이 애 낳는 여자한테 고통이 왔는데 또 아담에게도 이제 고통이 왔잖아요. 수고 땀 흘리는 고통이 왔는데 이것도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막 지치면 너무 힘들겠어 나 그만두겠어 이렇게 하면
좌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있죠. 무슨 복음이 있어요? 여자가 고통스럽게 알을 낳으면서 힘들지만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노력하고 때로 안 되고 남자들도 고생하고 일하다가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친 속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복음 찾아볼래요? 이게 인간의 수고와 고통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수고로운 인생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땀 흘리는 인생이고 그리고 결국 죽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무슨 복음이 있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인생의 아주 고통이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수고로운 고통의 인생의 모습을.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다. 성경 얘기는. 남자도 죄를 졌으니까. 똑같이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찾아보세요. 복음을. 아직 예수 안 왔어요. 예수 안 왔는데 복음을 찾아봅시다. 자, 대표성. 여자, 해산 고통. 남자, 수고. 둘 합치면 죽음. 맞죠? 그럼 모든 거는 수고, 땀, 죽음.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인류의 문제는. 그쵸? 다 들어있죠. 인류. 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은 죽어. 그렇잖아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계속 어렵잖아요. 이걸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복음 찾아보실래요? 해결하는 그 고통과 수고 이런 것들을 그 원인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왜 고통이 왔나? 왜 수고이 왔나를 생각하다 그쵸.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게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일종의 이게 일종의 이제 율법과 같은 거예요. 보이는 율법. 그래서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죠. 죽으면서 뭘 생각해요? 죄의 값은 사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통과 수고와 땀 마찬가지예요. 왜 수고로운가? 이의 죄, 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 죄의 결과구나. 하나님을 따라서 된 거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돌아가자. 사실 이게 나중에 요걸 한꺼번에 묶어갖고요. 요걸 율법에다가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엔 율법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죄의 결과로 온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의 법도죠. 그게 법이라는 게 선악과만 법이 아니고 이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의 법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법이죠. 그럼 이 법을 생각하면 여기에 복음을 찾을 수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구나. 이게 회개의 법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질 못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하나님이 나쁜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버려. 생각해서. 이건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좋구나. 그럼 또 이걸 붙잡고 어떻게 사단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하는 거예요. 또 이용해. 이걸 갖고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죄의 결과로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게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법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또 큰일 나. 난리나. 또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어떻게 돼? 가져와서 뭐라고 해? 요거는 뭐다? 요건 내가 준 거야. 한다든가 이거는 안 좋은 거야. 한다든가 부정적으로 이건 저주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그냥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그래 이미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무너지게 하는 이게 이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